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1.1획도 틀림이 없는 이 알파요 오메가로 부어져 있고, 또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부터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통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모든 계시가 성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초림의 때가 아니고 재림의 때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을 이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빛이 증거되어서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 진리의 빛이 증거됩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빛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의 그 영생의 그 능력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들을 다 받아서 먹고, 내가 먹을 때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내 혈과육이 죽지만 다시 모든 민족에 예언하라고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사도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계속적으로 증거해 놓은 그 빛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빛들을 이제 우리가 나누기를 사모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이 히브리서의 그 핵심적인 그 계시가 뭐냐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사도로 오신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는 대제사장으로 종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아들의 신분이 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실 때는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이 열어놓은 그 성소의 길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계시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 혈과육이 죽어야지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구원의 길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롭고 산 길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간 길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이제 이 땅에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대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갈 거라는 것을 이제 예표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가 이 땅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제단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가 가서 피를 뿌리고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장차 오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직접 이 땅의 성전이 아니고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 성전에, 그 하늘 보좌로 가서 당신의 피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곳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성전에서 피를 뿌리는 대속의 제사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 쉽게 얘기하면 연극 배우와 같은 거예요. 연극 배우.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 땅에서 그 배우처럼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그 오실 예수님의 오셔서 장례일을 하실 것을 알려준 거지만, 그 연극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표지, 예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론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대제사장을 이 땅에 취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니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과 종들을 구원하는 대속하는, 그들의 죄를 대속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 땅의 대제사장마다 레위의 지파에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이 대제사장들도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한다는 것은 자기도 육체의 연약함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맞다.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죄. 그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죄 회개하려고 여기 와서 십자가에 죽고 대속받으려고 지금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죄 사함 받으려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 예수님 자기 죄 사함 받으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왔지만은 그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혈통으로 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육신에 늙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이에요. 그 제물이 누구냐면 당신의 독생자. 근데 그가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줄 구원주로 오시는데 그 오실 거라는 거를 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들은 이 장래에 오셔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오시면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가지고 간다. 그런데 자기들 피는 못 가져가고, 왜냐면 대제사장 피는 못 가져가는 게 뭐냐면 더러워서 그래요. 대제사장 피는. 대제사장 피는 그 죄가 있는 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 피를 못 받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합시다. 그 제사를 드리는 자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연극 배우도 아무나 연극 배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만 그 이 땅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거예요. 왜?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 대제사장에게는 에봇이라는 옷을 입히고 그 옷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야곱의 그 종들의 구원에 대한 계시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법을 정해서 율법을 정해서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지성소에 와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이 제사장이 깜빡 잊어버리고 그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가는 직사해버려요. 그 지성소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이 땅에서 희극 배우, 연극 배우도 하나님의 그 모형으로 지은 이 땅의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율법, 규례와 율례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직사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는 그 연극 배우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증거할 때 자기 마음대로 증거했다가는 직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정확하게 그들이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는 못 들어도 이 땅에서 그게 하라는 거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건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시편 110편 4절에 그 다윗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자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생자 예수도 자기 영광을 취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 보면 당신이 오셔서 내가 만약에 내 영광을 나타낸다면은 내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영광을 증거하러 왔다면 내가 가짜다. 그런데 나는 보내시니 아버지의 영광을 증거하러 왔고 아버지의 의와 모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오지만 초림의 종의 신분으로 오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미 다윗을 통해서 계시해놓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 계시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의 계시해놓은 그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으로서 그는 살려주시는 영, 살리시는 영이 그를 부활의 몸으로 세우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가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의 첫 열매로 세워져서 신령한 몸으로 영광체 몸으로 부활됐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도 하늘 보좌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 죽은 몸이 부활해서 들어가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있는 교회의 구원에 대한 얘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믿어요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은 구원받는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부활해요. 예수님이 그냥 걸어서 하늘 보좌로 가면 되지. 그런데 우리도 하늘 보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과육이 다 죽어버려야 돼. 그 혈과육이 죽는다는 거는 내가 막 참고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막 내가 고행길을 하고 내가 막 그 금식하고 이래가지고 그 혈과육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부활의 몸으로 세워줘야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재림할 때 내가 부활이 안 되면 미안한 얘기지만 못 가. 자기가 아무리 나는 구원받아.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장로재단의 장로야. 그리고 내가 40년을 다녔어. 내가 헌금만 낸 것만 해도 얼만데. 이래가지고 나는 구원이야. 그러고 딱 죽었어. 그럼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얘기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이 돼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돼야.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근데 내가 부활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택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땅에 말하는 그 구원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구원하고 차이예요. 차이가. 이 땅에서는 너나 나나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의 예표로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대로 그 몸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성령 받아라.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너희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다른 성령을 아들의 영을 보내줄 텐데 너희들이 이곳에서 떠나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장차 이제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거역해도 재상을 받지만 나중에 장차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증거한 그 나의 영광을 증거할 때 그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성령을 못 받으면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증거해주는 이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불러서 그 천국의 비밀을 그들 심령 안에 심어놓고 가셨지만 이 땅에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증거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나부터도. 근데 그 깨달았다는 증표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살아서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신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예수 믿어.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예수님의 옷을 내 안에 다 입히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내 안에 더러웠던 내 육의 것들이 다 씻어져서 혈과 육이 죽고 내 안에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 보듯이 내 몸이 부활되어서 그 하늘 보좌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줘서 제사장으로 오셔야 돼. 왜 제사장으로 오셔야 돼? 예수님이 처음에 아들로 와버리면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직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줘서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피를 가지고 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아야 돼. 근데 그 직분을 받은 자는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론도 못 들어가. 아론은 이 땅에서 그 예행 연습을 그 예표를 보인 거지만 하늘 보좌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초림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오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냐면 그는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이 땅에 있는 아론의 반차를 쫓고 이 땅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왕권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 당신의 피를 뿌려서 그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게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해도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셨다는 건 뭐냐면 종의 형체로 있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말씀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몸은 뭐예요? 종의 신분, 종의 형체.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은 신성인데 육신은 인성이기 때문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 육체로 있을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올렸어요? 십자가 전에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내일 6월절에 돌아가시기 바로 예수님 잡히기 전날 그 저녁 때 성만찬 끝나고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3번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만일 아버지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해요. 네? 이 간곡히 기도하죠.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는 건 뭐냐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 받는 거와 우리의 걸 알기 때문에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당신이 감내하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예. 그가 성자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이지만 그가 성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들으심을 얻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 그래서 그 아들이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 아들이시라도 독생자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가 온전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 그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 온전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쫓아가는 자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쫓아가는 자들에게, 그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바로 생명의 부활에 연합된다는 걸 얘기해요. 생명의 부활.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 구원의 근원이 되고자 되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때 만왕의 왕으로 와서 이 땅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시는데, 이 땅의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두는 대제사장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는 죽었는데 죽어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흰옷을 입고 시온산에 쓰는 거예요. 그도 죽은 자의 부활로, 나사로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으면 부활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낙원에 가 있죠. 죽었어도.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게 낙원에 가 있죠. 내 영은 지금 낙원에 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낙원에 있는 그 먼저 죽은 아들들을,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자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그의 육신은 이 땅에 있어요. 육신은. 그의 영은 낙원에 가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데리고 내려올 때 그 살려주는 영이 이 땅에 있는 그의 육신의 몸에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 그거는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부활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 부활에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재림 오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아서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거든요. 생명의 부활에.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되기 때문에 공중 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땅에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건데, 그 연합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상한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이 갈빗대를 빼고 아담의 몸에 상함 받은 것이 살을 갖다가 붙이니까 회복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성찬 때 이 살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내 몸. 성찬 때 이 살은 내 몸이다. 내 몸을 먹어라. 기념해라. 이거는 언약의 피다. 포도주 먹어라. 그러면 너를 구원하는 피고 이 살은 너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 그 다음에 이것을 먹는 자는 뭐예요?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을 때 그 살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몸에 연합돼 버려요. 연합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빠졌던 이 창자국과 못자국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돼 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대회 때는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중 혼인잔치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상한 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지금도 일찍 죽임당한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에 계시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
아직은 공중 재림하는 재림의 때가 아니에요. 재림할 때에 우리가 이제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연합은 바로 우리도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연합 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왕권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왕권의 신분. 예수님이 가졌던 그 왕권의 신분을 우리도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7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할 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제사장 아론을 생각하고 있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하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 당시는 예수도 잘 모를 때니까. 그런데 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이들은 누구냐면은 율법 아래 거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과 밭들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 멜기세덱의 반지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이제 율법 아래 거해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준 그 법은 아는데 이 생명의 복음인 이 천국 복음은 이 복음은 귀가 없어 들을 귀가 눈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들이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 아니 안식일 지키라 했는데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 안 지켜요? 왜 주일날 왜 병낫게 해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소리 나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편론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대로 얘기해.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자들은 율법 아래 거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어요. 우리 이 모세가 가르쳐줬는데 우리 선지자 그리고 우리 아론 대제사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러니까 이들은 뭐야?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이나 먹네. 젖이나 이 초등학문의 이 의문의 문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의문의 문서. 초등학문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젖이나 먹고 있다는 젖. 이 단단한 식물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의의 왕, 평강,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경험하지 못한다. 천국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 천국의 비밀을 못 알아듣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들은 못 알아듣게 귀를 막고 눈을 다 가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빛을 증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을 증거받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네, 성령이 기름 부어줘서 깨닫게 해줘요. 나를 통해 증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깨달음을 주고 눈에 띄고 보이고 영이 깨어나는 건 성령이 하셔요. 성령. 저도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거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장성한 자를 얘기해요. 장성한 자. 이 얘기가 사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자녀들. 사도라는 얘기 자체는 예수님의 신분이 복음의 사도라는 자체는 뭐냐면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사도의 명칭을 받아요. 제자들도
성령을 받는 세례를 받는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사도의 명칭을 받는 거예요. 장차 지금 우리도 아들의 신분인 자들에게는 아들의 권세인 철창 권세를 주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사도예요.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율법 시대 종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이 증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증거해 주는 자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다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지만 아들이라고 해서 금방 아들이 장성해져요? 아들을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아들 됐다 해서 장성해져요? 저만 해도 20년 걸렸어요. 이 성령 받고 이제 이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이제 깨달음을 주는 게 20년 걸렸어요. 20년. AD 30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35년도에 그 다메섹상에서 빛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5년 후에 사도 바울이 빛을 받았어요. 그럼 5년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어. 5년 동안에. 근데 그가 35년에 받고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이 13개 복음서를 쓸 때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그가 이제 60년대 그러니까 거의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도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한 모세오경이나 구약에 대한 구약 성서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박사. 왜냐하면 학자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빛을 받고는 이 복음서를 쓰기까지는 25년에서 3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걸리는 기간이 바로 뭐였냐면은 그가 받았어도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구약 성서를 가지고 있었던 율법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율법을 벗겨내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벗겨내는 중.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 기간이죠. 갈아입는 기간. 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기간. 그 기간 안에 그는 목숨을 걸고 달려간 자예요. 이 빛을 증거받고는. 그러고도 그가 이 뜻을 깨닫고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하나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복음서가 갈수록 강성해져요.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제일 먼저 쓴 게 갈라디아서 썼다고. 그때하고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로마서를 써가면서 뭐 고린도전서를 써가면서 갈수록 강성해져요. 왜? 천국 비밀이 열려버렸어 그자한테. 그 사도 바울한테. 막 3층층에도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이자가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이 하늘의 복음이 다 열려버리니까. 그리고 그가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도 30년이 걸렸어. 30년. 마지막에 68년도에 순교했어요. 68년도. 그러면 그가 35년도에 시작해서 68년도면 거의 그가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이 달려나간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이 단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장해가는 단계가.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택한 자는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왜 장성한 자가 되게 돼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성령. 그 다른 보혜사가 올 때는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른 보혜사는 영원히 함께한다. 영원히.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다른 보혜사 이전에 아버지의 영이고 그 성령은 떠날 수 있는 영이에요. 언제든지. 왜? 아들의 영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줘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는 거지. 아들의 영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이 바로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성령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들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연단이 있어야 돼요. 연단. 저희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이 없이는 장성한 분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연단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그 성령이 임해서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 친히 증거해 주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다음부터 아들 됐으니까 랄랄랄라 하고 뛰어다녔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연단으로 들어가요. 이 육신의 연단으로 들어가요. 연단으로.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 다음에 왜 연단이 필요하느냐? 그 연단을 받아야지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선악을. 할렐루야. 연단을 받지 않고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까 대제사장 아론이 뭐라 했어요? 그 미혹된 자도 다 용서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기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다 아는 자는 분별의 영이 임하요. 분별의 영이. 왜 분별의 영이 임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것은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내가 옛날에는 이게 참 저 복음인 줄 알았더니 이제 천국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었구나. 아버지 뜻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니까 뭐예요? 내가 그 전에 가졌던 것들, 전통인 건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 안에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신앙이 이러다. 우리 안에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이게 옳다. 또 내가 당연히 착하게 사는 것이 옳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의 의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다 해도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데 저기 장사하고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건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잘못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건 해도 너무하신 거지. 자기 아버지 안 죽었다고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장사 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나 따라와. 그러면 예수님이 네 아버지 죽어도 가지마 이런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의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은 뭐냐면 네 생명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네 생명. 너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너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불과 검을 주러 왔다. 너희 집안에 그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러 왔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우리 집에 와가지고 구원과 기쁨과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와서 싸움 시켜가지고 우리 집안 다 콩가루 집안 만드는 게 예수님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왜 그 분란을 주시러 오셨느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갖고 오셨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을 알기 때문에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버리게 된다. 왜?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나는 내가 그래도 학교도 다니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어머니 도와주시고 다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공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부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선이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착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냐면 내 말을 따라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야. 진리 안에. 내가 너 부모하고 헤어지기 원하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 거했을 때 네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너를 통해 네 부모가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야. 왜?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무슨 구원이 일어나냐 말이야. 진리를 모르는데. 그건 다른 복음이지. 네가 생각하는 복음이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증거해주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쫓아가는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나 뭐해도 우리 어머니 말을 안 듣게 돼 있어. 왜? 이 진리의 말씀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효자가 되고 내 형제들 효가 되는 건 뭐냐? 이 진리를 알려주는 게 효자고 효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부모를 구원시키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우리 어머니만 열심히 하고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 알고 그냥 우리 형제들 잘해줘야 되고 내가 우리 부모님 불쌍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그를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지옥불. 할렐루야.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집사님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형제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잘 이렇게 해서 마음 잘 맞춰주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 그들을 질타하더라도 그들이 그냥 막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전해주는 게 옳은 건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자기 동네에서는 존경함을 못 받는다. 예수님.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함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을 갑니다. 6장에 가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그 초보, 그 어린아이에 먹는 그 젖을 너희들이 지금 볼 때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세례, 안수, 또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건 율법의 행위로 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은 수건으로 가졌던 모세로 가졌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또 행실을 신앙을 갖고 세례받고 안수하고 이런 그 형식적인 이 땅에 성전에서 영국했던 거, 그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율법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로 가라는 거예요. 완전 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시겠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 아래 있었지만 그 율법 아래 행위와 이것이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천국의 비밀한 말씀, 그 복음으로 가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너희가 지금 여기서 행실을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해. 죽은 자. 어차피 그 택함 받지 못하는 자야. 죽어버린 자. 그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받고 안수하고 이런 심판에 대한 교훈을 터받고 이러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그리스도 이 구원주가 와서 하실 것을 너희들이 예표는 했지만 그 예표한 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완전한데 그리스도로 나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바로 뭡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사도 바울이 빛을 받았어요. 이 빛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 이 비침을 받았다는 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가 다메섹 성당에 가다가 성령의 빛을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의 맛을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 이게 성령의 인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쳐지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천국의 말씀,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이 선한 말씀이에요. 내세의 능력을 받다니. 내세. 이 내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니. 능력.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거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는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가인의 계보로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다음에 그들은 회개케 할 수가 없다니. 그들은 아무리 회개하려도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니라. 이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첫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셔서 아담의 그 불순종한 범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 땅은 뭐라 그랬어요? 땅은 흙이기 때문에 육신을 얘기해요. 그 아담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인데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뭡니까? 예, 그 심령의 말씀이 내리는데 흡수한다는 거예요. 이걸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 가는 자의 쓰기가 합당한 채소. 밭 가는 자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자들인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면 바로 뭐냐면 이 밭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 자, 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그런데 이 육신에 비가 내리는데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과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과 다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자,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뿌립니다, 여기.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임하는 심령. 이 땅이에요, 땅. 우리 심령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는데 여기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 그럼 그 자는 회개해서 돌아오는 자예요? 아니면 버림받은 자예요? 그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마지막 날에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불살라진다. 자, 똑같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그 마귀의 자녀 뱀의 후손들이고 이들이 생긴 게 여기 좀 뱀처럼 생기고 이렇게 눈이 여기 좀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 마음에 말씀이 임하는데 지금 마지막에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이 단비가 내리는데 이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그 열매를 내지 못하고 내가 봤는데 처음에 좀 아는 것인데 이거 내가 못 듣던 거야. 이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상한 거야. 가짜야. 그리고 자꾸 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면은 그는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이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집과 밭인데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종으로 나오는 자도 있지만 그 제사함을 받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아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밭에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를 계속 내리는데 종으로 나오는 자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불살하는 자들과 또 아들로 나오는 자들은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들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별했어요, 안 분별했어요? 예수님은 다 분별했어요. 그 우리도 분별해야 안 해요. 우리도 연단을 받고 장성한 자 분량이 되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자, 이 농사를 짓는 자들이, 자, 가수원에 사과, 배, 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분별을 못하면 이게 사과라 그러고 배하고 다 갖다 놓아가지고 사과라고 상대를 세우면 그건 분별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분별하는 자는 사과는 사과대로 넣고 배는 배대로 넣고 다 포도는 포도로 넣는 분별하는 자.
그가 바로 장성한 자라는 게 장성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장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맡긴다 그랬어요?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을 다 맡긴다 그랬어요. 왜 맡겨요? 그 자를 줘야 종들에게 구원하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하기 때문에 그 맡긴 그것을 가지고 종들을 구원하는 피난처를 예비하는 데예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주면은 나한테 줬다고 먹고 말아버려, 없어져 버려. 그러면 하나님은 화목직책으로 종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러는데 종들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지들이 먹고 다 가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의가 안 일어나.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맡기는 건 바로 뭐냐? 그들을 찾아서 맡기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아들과 종을 화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성한 자를 찾고 분별의 영을 찾고 연단된 자들을 분별의 영을 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그 화목직책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